자, 일단 오늘 제목을 먼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해 아래의 인생. 다시 한번요. 해 아래의 인생. 해 아래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해 아래의 인생입니다. 근데 이 해 아래의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의 인생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전도서의 개론적인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제는 해 아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전도서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 다윗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솔로몬이 탁 떠오르네요. 그죠? 또 예루살렘 왕 중에 솔로몬이 있잖아요. 그죠? 벌써 20곡의 중에 2곡에 넘어간 거예요.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잠언도 솔로몬이 지었고 아가도 솔로몬이 지었는데 거기엔 다 1장 1절에 솔로몬이 지었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솔로몬이 짓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일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전도자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코헬렛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설교자다, 선생이다 이렇게 보통 번역해요. preacher, teacher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카알에서 나왔어요. 카알은 뭐예요? 모으는 거예요. 모으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으는 게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자료를 모으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모아놓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국어 번역은 전도자다 이렇게 했지만 원래들 보면 설교자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1장 1절은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그 전도자가 갑자기 나가 됩니다. 나.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쭉 나가다가 12장 8절에 가서 갑자기 또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다 내가 말합니다. 전도자가 내가 돼서 소위 1인칭이 되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다가 12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또 갑자기 전도자가 나타나서 전도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에 전도자와 뒤에 전도자 가운데 어떤 내용, 그래서 이것을 액자식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액자가 보면은 테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작과 마지막엔 다른 테두리로 만들고 안에는 내용물이 들어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이제 1인칭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들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 지혜자의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아시죠? 솔로몬의 잠언은 참 이게 희망적입니다. 뭐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잘 들으면 순종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뭔가 힘도 주고 용기도 줍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헛된 것이요. 헛되다니까.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우리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성경 말씀의 묘미인 것입니다. 한쪽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이요, 이것이 즐거움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깨닫고 가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해 아래의 인생에 대하여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3가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해 아래의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서론 부분에 그것이 나와 있거든요. 해 아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특별히 해 아래의 인생이라는 단어를 왜 전도자가
생각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알의 인생의 특징 첫 번째, 모든 것이 헛되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안 따라한다고 헛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헛되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 같이 2절 쉽게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말이 저 뒤에 뭐 불났나요? 네, 저게 뭐예요? 헤벨이에요. 헤벨. 헤벨이 뭡니까? 바로 저 수증기 할 때 나오는 입김, 저게 바로 헤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헛되다, 이 말은요, 입김, 수증기라고 하니까 가치 없다, 소용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뜻도 있어요. 우리가 헛되다라고 번역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사역한 것을 보여드립니다. 사역.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쉽게 사라지는 것들이다. 여러분, 안개가 쉽게 사라집니다. 짧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입김이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람이 짧게 없어진다는 걸 아실 겁니다. 구름이 꼈다가 갑자기 없어집니다. 짧은 것입니다. 헛되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짧은 것을 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헛되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지 마시고, 허무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허무하다는 게 진짜 허무주의, 우울증 빠지기 딱 좋은 말이에요. 허무한 게 아니고 짧다고 인정하세요. 짧다고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헤벨이라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아벨이 아벨. 아벨이 헤벨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고 갔습니까? 그 형에게 사실 형의 질투에 의해서 죽었어요. 짧은 인생, 허무하게 준 것 같다.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짧다는 것을 아시게 되면요, 지혜로워집니다. 길다고 생각하면 미련해집니다.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허물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헛됨을 이야기하십니까? 왜 헤벨을 말씀하십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 인생이 안개인 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것만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짧다는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짧다는 걸 알아요. 경기하는 선수들이요, 몇 시까지,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뛰는지를 알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중에 이기면 되지, 그리고 앞에 천천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장거리일 수도 있지만 단거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우리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인생은 장거리요, 그냥 설설 해, 슬근슬근 해야지 오래 할 수 있어, 그 말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건 잠언이에요, 잠언. 그런데 짧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아벨과 같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지혜로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인생은 헤벨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장 4절을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제 솔로몬이 볼 때는, 이제 지혜자가, 전도자가 볼 때는 땅은 영원하다고 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비해서는 길다, 이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원래 말은 뭐냐? 올람이란 말이에요. 올람.
올람은 무슨 뜻이냐? 길다 이 말이에요. 길다. 긴 시간, 미래, 이렇게 뜻이 있는데 이걸 영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올람의 시간도 있지만 헤벨의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벨은 헤벨로 기억하고 올람은 올람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헤벨이고요, 우리 주님은 올람이십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올람이고 하나님은 헤벨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헤벨이고 하나님은 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이 올람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 또 내가 하는 일이 헤벨의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하는 해 아래, 저 공중에 떠 있는 태양 아래, 다시 말해서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고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답변해야 됩니다. 우리와 난상 토론을, 밤샘 토론을, 끝장 토론을 하자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슨 유익한 것이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이 해 아래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 전도서 1장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뭐 애들이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건물도 새로 짓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만들기도 하는데 새 것 없다. 14절에도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는 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다 헛되. 그러니까 해 아래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해 아래 있는 것은 유익하지도 않고 새 것도 없고 다 짧아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 있는 것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래될 것 같은 우리들의 우정이 그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검은 뿌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자고 새끼손가락 꼭꼭 걸면서 약속했던 그 사랑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히 나의 버팀목이 되어줄 줄 알았던 부모님이 헤벨처럼 사라져 버리십니다. 그토록 많았던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수중에서 모래알 떨어지듯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는 달력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았더니 달력이 이제 몇 장 안 남은 겁니다. 벌써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짧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는 말이에요. 근데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짧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빠지기 쉬운 생각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는 하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무궁하십니다. 영원하시다. 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은 진멸되지도 않고요, 아침마다 새로워지셔서 그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다 같이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데 기왕이면 안 움직이는 걸 바라야죠. 바라보는 것도요, 의지하는 것도 등대를 의지하려고 하면 안 움직이는 등대를 의지해야지 그 떠다니는 부표에다가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고 유익하지 않고 바람 같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올람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 아래에 사는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생각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 위에 보니까 젊은 분들도 계시고요, 이쪽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계실 때는요, 또 젊은 분들 나름대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희망 중에요, 헛되다는 것을 갖고는 희망 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헛되다 이래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를 봤어요. 그러면 아이가 짧게 성장할 것이고 빨리 성장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빨리 이 일을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아이 키워줘야겠다. 이 아이에게 내가 사랑을 듬뿍 부어줘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내 나이 지금 모세가 말한 것처럼 강건하면 80이라는데 벌써 80이 넘었다. 그럼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올람이다. 나는 영원하다. 나의 사랑은 무궁하다. 나의 긍휼은 무궁하다. 끝이 없다.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헤벨에서 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강내우 대표가 여기서 부른 찬양 중에, 나 비록 지금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나는 저 하늘, 하나님을 보내 하늘을 본다고 그러면서 주님 그 나라가 이를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자기는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주님의 그 희망을 바라보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듣지 않으셨어요? 저도 보내고 나서 알았는데 이분이 인간극장에도 한번 나왔다면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참 대단하다 그리고 막 후원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보면서 야, 이거 참 귀하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귀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헛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그렇게 대단한, 정말 대학을 나오고 대단한 수재였는데 남미에 가가지고 그냥 헛된 죽음을 한 것 같아요. 헤벨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의 일기에는 나와 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이 헤벨을 위해서 올람을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도 모르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제가요, 영혼사랑 큰 잔치를 끝나고 나서 몇 분을 모아놓고 한번 여쭤봤더니 공통되는 소위 생각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정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가운데 오는 방법이 생각보다 정말 우리가 긴 시간 준비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약간의 그 바쁨과 분주함 때문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우리 중에 그 같이 있었던 분들 중에 이 귀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사랑 큰 잔치를 해서 만약에 1000명이 왔으면 1000명이 다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 2000명이 정착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쳤죠, 제가.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1000명은커녕 여러분 500명이나 정착할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순진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순진하지 않으니까 다른 분들도 다 순진하지 않은 걸로 아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귀한 사역에 다 같이 동참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제가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작년에는 주차장이 텅텅 빈 걸 발견했고요, 이번에는 앞자리가 텅텅 빈 거를 발견했어요. 평상시에 2부 예배 때 앞자리에 앉던 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나?
산부에 오시려고 어디 가셨나? 그런 분도 계신 것 같고, 발코니를 봤더니 발코니가 다 올라가신 거예요. 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마음 참 귀하다. 그 좋은 자리 내가 양보해야지. 새 가족들한테 내가 양보하리라. 그리고 늘 앞자리에 계시던 분이 막 위에 올라가서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정말 새 가족들 태신자들한테 자리도 양보하고 주차장도 양보하고 여러 가지 시간도 양보하고 돈도 양보하고 자존심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면서 배려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은 또 한편으로 들네요. 앞자리는 채워주셔야죠. 앞자리를 채워주셔야지 뒷자리도 있는 거죠. 여러분, 헤벨입니다. 우리 몇 번 더 하고 우리 천국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헤벨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올람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을 알고요, 그냥 기회가 왔으면 이거 진짜 좋은 기회다. 내 인생은 짧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번에 꼭 하자. 760명이 오셨는데 사실은 한 330명 정도가 모은 거예요. 오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한 300명 조금 넘는 분들이 700몇 명을 모시고 온 거라. 물론 그날 노쇼, 오지 않은 분들까지 생각할 수는 물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냈던 짧은 시간,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참으로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헤벨과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움직이셨겠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쓰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올람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헤아의 인생은요, 돌아가고 돌아가다. 돌아가고 돌아가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여기서 보니까 땅, 해, 바람, 강물을 이용해서 영원에 대한, 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구절은 6절부터 나타나는 돌아가며 돌며 돌아가는, 하나님은 땅이나 해나 바람이나 강물 같은 것이 돌고 도는 가운데서 결국 인생은 돌아가고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 우리들이 되게 피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정말 한편으로 너무 피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이런 식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이걸 해석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땅을 밟던 사람들, 불어오는 바람을 맞던 사람들, 해 아래 일광욕을 즐기던 사람들, 강물에 발을 담그던 사람들은 다 바뀌었지만 그 땅, 그 해, 그 강과 바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올람의 세계이다. 사실 짧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은 너무나 오랫동안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바람이라는 것은요, 이게 어릴 적 바람이랑 지금 바람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헤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정말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왜 땅이나 바람이나 해나 강은 그렇게 길게 가게 하시고 왜 우리는 이렇게 헤벨로 두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은 80년밖에 못 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짧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허탄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짧은 시간 귀하니까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잘 드리자, 하나님 뜻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다 같이 시작.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 간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눈은요, 좋은 걸 보면 더 좋은 걸 보고 싶고요, 들으면은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너의 인생은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깨닫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6살 때 말이에요. 확실히 천재는 천재인가 봐요. 6살 쪽에, 6살일 때 부모님들하고 가족들이 다 어디 나가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자기 얼굴에 쓱 붙인 불어오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6살짜리가요. 난 그 믿어지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6살짜리가 인생을 생각하니까 울음이 나오더래요. 바람 맞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바람은 좀 맞아야 돼요. 어느 날 바람을 딱 느끼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 영원에서 헤벨에게 지금 말을 거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을 보면서, 야, 참 인생,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말을 걸어오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대요. 우리는 짧은 인생 헤벨과 같지만 올람의 주님께서 선한 일, 즉 올람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헤벨을 같은 인생이지만 올람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것은 없다. 새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어요. 그 알렉산더를 아시죠?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제자였던 알렉산더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냐?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왕이 돼서 무엇을 하려느냐? 그랬더니 그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가르침은 항상 인생의 가치와 그리고 어떤 경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니까 이 질문과 대답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랬더니 처음에 그 질문에는 소아시아를 정복하겠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소아시아를 정복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또 점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페르시아를 점령하겠습니다. 그래, 대단하구나. 그러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죽겠죠, 뭐. 스승님, 그때쯤이면 제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가 정복을 나섭니다. 국왕이 됐고 정복을 나섰습니다. 20세의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가 생각한 대로
팔레스타인을 지나 페르시아까지 들어가서 그는 소아시아까지 다 점령하는 정말 대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33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어서 내 손이 나와 있게 해라. 그 사람 이야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헛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알렉산더만 이렇게 정복한 건 아니죠. 징기스칸도 정복했고요. 앞으로도 정복하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 같아요. 뭐 자동차로 세계를 정복해 보겠다, 기술로 정복해 보겠다. 새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11절을 보십시오. 이전 세대들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께서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갔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지금 그 전 분들에 대해서 뭐 역사 중요하다 말하지만 지금 우리 공교육의 역사를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 공부가 없잖아요. 그게 시험에 안 나올걸요. 아마 공부는 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기억되지 않아요. 뭐 대단한 거 하고 대단한 거를 했으니까 기억될 것 같죠? 죄송해요. 우린 금방 잊어버려요. 뭐 가끔가다 기억하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면서 정말 해 아래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9절에도 보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해 아래는. 그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을까요? 예, 있다는 거죠. 해 위에 새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해 위에 있는 것은 기억됨이 있을 것입니다. 왜?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 해 위에는 있는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1층 천에 살면서 2층 천을 지나 3층 천까지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 대기권을 1층 천이라 한다면 우주를 2층 천이라 합시다. 그러면 그 우주를 넘어 있는 곳, 물론 그 크기를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시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크기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층에 바로 바울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3층 천에 갔다 온 다음부터 바울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천국을 한번 보고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 증거가 있어요. 임사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료의 실수가 아니라 진짜로 죽은 거예요. 심장도 멎었고 더 이상 바이탈로서는 그 사람이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갑자기 딱 깨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나 연구를 해보면 180도 바뀌더라고요. 3층 천을 보고 온 사람, 다시 말해서 해 위를 보고 온 사람은 더 이상 해 아래에 있는 것을 보고 연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해 아래에 있지만 해 위, 즉 3층 천의 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르겠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 3층 천을 보고 오니까 더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의 말을 들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헤벨이라는 이 짧은 인생 속에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이 시간에 미워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툴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해 아래 있는 것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죠? 공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이 없거나 열심히 알고 있는 대로 안 했기 때문 아닐까요? 전 두 가지 문제가 만약에 주요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헤벨과 같이 손살같이 지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올라매다 두면서 비록 지금 땅을 디디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람과 물과 해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일하심은 영원토록이에요. 올람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올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거기에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동행하시고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도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아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성령 받은 사람의 주변이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 막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이것이 다 잘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서 또 이것이 소중하니까 그 소중함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티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순간 다 이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하노라. 우리 외모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자세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언어도 바뀌고 우리의 생활도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어떻게 극복될까요? 결국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는 짧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거칠 것이고 여러분 해 아래는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일도 많을 겁니다. 삼층천에 다녀온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그러면 맨날 전도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물론 그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뭘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는 일이요, 올람을 믿으면서 하는 거예요. 영원을 믿으면서, 이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면서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요, 헛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헛되다고 할지 몰라요. 이번에 영혼사랑 큰 잔치 헛수고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진짜 이거 뭐야?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아. 이걸 이겨내야 돼요. 이걸 이겨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근육 키우는 거 좋아하십니까? 그걸 관심을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무시하지 마세요. 근육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육을 너무 무시해가지고요, 근육은 젊었을 때 알통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아니요. 제가 건강하신 분들한테 가끔씩 물어봅니다.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왜냐하면 저도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건강하게 하고 싶은 사역이 있으니까요. 근데 물어보면요,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운동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은요, 금방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요, 3일이면 다 없어진대요. 물론 그게 뭐 좀 남아있는 건 있지만 근손실이 그때부터 또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 이렇게 해벨이에요. 아무리 지금 등치 좋은 막 근육이 나오는 그런 분들도요, 한 달만 운동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이 근육 빠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고해야죠. 근데 이 수고가 헛되다고 생각하면 누가 운동하겠습니까? 또 3일 만에 또 할 걸 못하러 하냐고. 이종 목사님 산 좋아하시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올 건데 못하러 올라가냐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헤벨의 인생이지만 올람을 알고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해 아래 있지만 배 위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선한 일에 힘쓰시고 영원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도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